골로새서 강해로는 8번째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다른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수호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호신. 고대 그 지중해 연안에는 그런 사상이 이제 만연해 있었죠. 종교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고 그들의 거기서 나온 철학과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수호신,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수호신한테 잘 보여야 되죠. 수호신을 잘 섬기고 조화롭게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로잡히지 말라 그랬는데, 사로잡힌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쏘가 넘어가 가지고 그냥 콱 거기 정신이 그냥 노예가 된 상태죠. 그런 걸 말하는데, 사로잡히지 말고 사로잡혀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지역의 수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 지역과 나라를 지키는 신은 따로 있으니까 수호신들이 그들에게도 잘 보여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안하게 또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이제 이게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말씀해 보면은 수호신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병행할 수 없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섬겨야지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은 또 수호신이 있다는데, 그래서 또 그냥 또 그리스도를 섬기고 수호신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호신, 그들이 섬기던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수호신을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외의 수호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게 뭐예요? 돈일 수도 있고,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어떤 이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어떤 그 쾌락,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되는데 병행해서 같이 그거나 뭐 전혀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 다른 것, 그것들은 그게 뭐든지 이 시간에 다 끄집어내야 돼. 마음에서 다 끄집어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오늘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조심하십시오. 사로잡는다는 말은 여러분을 이제 정신적인 노예로 만드는 거죠. 꼼짝 못하게 세뇌시켜가지고. 지금 많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세뇌가 돼가지고 정신이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해야 돼. 안 그러면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조심하십시오. 철학과 속임수는 인간들의 전통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신들에 대한 겁니다.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이든 사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자,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내 마음과 정신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철학과 속임수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만든 사상, 이념, 철학,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철학과 속임수라는 표현은 동일 개념으로서 사람을 속이는 철학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철학 따로 있고 속이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고 이 철학이 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이게 기만적인 철학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철학, 속이는 사상, 속이는 이념, 속이는 종교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속이는 철학을 다시 또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전통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인간의 전통일 뿐이고 그것들은 또 뭐라 그래요? 즉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다. 학문은 그냥 고등학문은 높은 거죠. 지식이고 초등학문은 아주 유치한 그런 학문 같지도 않은 학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 초등학문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내야 돼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당시에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제가 저기 써놨죠.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개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흙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불. 이 네 가지 물질이 기초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스토이케이아라 그랬습니다. 스토이케이아.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당시 사람들은 개별 민족과 그 지역과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들, 그런 영들, 그런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들도 스토이케이아라 그랬어요. 스토이케이아. 그럼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주의하라, 우리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스토이케이아, 그 초등학문이 뭐냐? 이거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20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0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여기 바울이 지금 스토이케이아, 이 초등학문을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적인 요소를 가리킨다고 말했다면은 그러면 바울이 뭘 부정한 게 돼요? 학문과 과학을 부정한 게 돼요. 그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던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이라고 바울이 이해를 했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면 뭘 부정한 게 돼요? 그 과학과 학문을 부정하는 게 되죠. 그 당시 과학과 학문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학문과 과학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그걸 연구하는 게 지금 물리학이고 화학이고 생물학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학문을 기독교는 부정하지 않아요.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을 올바로 공부하면은 지금과 같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과학이 연구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학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세상의 학문을 다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초등학문은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민족을 지키시는 수호신, 그 수호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수호신. 예? 그 수호신을 믿는 그들의 어리석은 종교에서 나오는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웬만큼 뭐 조그맣게 뭐 지네들이 엉터리로 막 주장하는 종교나 뭐 사상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철학. 진짜 철학이 있고 학문적인 철학이 있고 다 그런 것들도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믿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을 지키는 신이 있고 수호신이 있고 잘 보여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그 신과 조화롭게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신에게 잘못 행하면 나라 전체가, 그 신이 진노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신들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아까 인간의 전통, 인간이 창작해낸 거야.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뭘 가르쳐요?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로 계신다. 우리 이성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많은 민족들이 신들을 있다고 믿어. 더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어. 로마의 만신전에 가면은 신들이 수만 개가 있다 그랬죠. 지금도 일본의 신전에 가면 신들이 수만 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신들이 있다고 믿어요. 뭐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뭐 운동하려면 운동 잘하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일본은 아주 귀신의 나라죠. 귀신의 나라. 자, 근데 성경은 그런 신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어. 그럼 그 신들은 뭡니까? 오늘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 신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들은 아까 인간의 전통이야. 없어. 인간들이 그냥 창조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서 자기들이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위태롭고 홍수도 나고 전쟁도 나고, 이거 누가 지켜줘요? 우리가 다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신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저 깊은 내면의 소망이 바깥으로 이렇게 외연화돼가지고, 어려운 말로 하면은 바깥으로 외연화돼가지고 그걸 하나의 신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신이 된 거야, 그냥. 그리고 또 그 신은 보여야 되니까 형상을 만든 거죠, 막 금속으로 막 신을 막 주조해서 만들고, 돌멩이 까서 막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막 만들고. 그런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신을 다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지, 우상. 우상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얘기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이방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고린도는 막 신전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고 매일 그냥 신전에서 제사가 지내져요. 제사가 지내지는데 그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 그게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 끝나면 그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시장에 와서 팔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 놀러 가면 거기 올라갔던 고기로 같이 먹자고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울에게 질문한 한 가지가 뭐냐, 그 고기,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질문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좀 신학을 많이 알고
좀 똑똑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교신 내에서 막 이교신을 믿다가 막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논쟁이 되니까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바울의 답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 신전에 올라간 고기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은 이방 신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냥 그것들은 그냥 하나의 고기일 뿐이야. 고기일 뿐이야. 그걸 뭐 먹는다고 무슨 뭐 이상한 게 되는 게 아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거 그냥 똑같은 고기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신학을 많이 알고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뭘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고기를 막 일부러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먹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지식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 막 고기를 먹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럼 이방 신전에도 가도 되나 보다 그러고 다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 거죠. 고기는 먹어도 상관없어. 그건 너희들이 옳지만 그것들을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아직 신학 지식이 풍족하지 못해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어린 신자들의 마음에 상함을 주고 그들을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죄다. 이제 양심의 자유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고기를 누구 집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고기를 내놨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냥. 그럼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것도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그러고 근데 안 되잖아요. 또 시장에서, 그게 시장에 나와서 팔렸거든. 그럼 고깃집에 고기 사러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이것도 우상재단에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묻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안 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거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방 재단에 가서 거기 가서 함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과 교제를 거기서 나누고 고기를 먹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직접.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그건 뭐 음식이야. 그냥 먹으면 돼, 그거는. 그러나 제사에 참여하는 건 어떠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줘요. 중요한 대답을 주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먹으면 안 돼? 왜 참여하면 안 되냐?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냥 나무 덩어리에 불과하고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 그 뒤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온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누구예요?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뭐 이제 제사를 지내줬고 조상들 제사를 지냈는데 안 믿는 집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내가 며느리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같이 만들고 이러는데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그냥 가족의 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음식 만드는 건 참여해도 상관이 없죠. 또 그냥 제사를 지난 다음에 거기 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뭐 조금 뛰어다가 이제 저기다가 놓기도 하지만은 그걸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음식은 아무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양심에 깨름치게 그건 먹지 마세요. 안 먹어도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으나 안 먹으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지 않아.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어때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 제사는 조상들이 거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짜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거기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문화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뭐 저 국가를 지키는 신이나 뭐 이 지역을 지키는 신, 저들이 돌멩이로 철로 나무로 만들어 놨지만 그건 없다. 그건 다 뭐예요?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창작물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하고 기도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뒤에 누가 와서 역사한다? 귀신들이, 사탄의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는 사탄과 교제예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로서 귀신과 교제할 수 없다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종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사탄과 우리 성경에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귀신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가브리엘 같은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존재들인데 인간이 우상 앞에 가서 제사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리가 되셨죠? 이제 이것으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귀신의 나라고 뭐 하나 하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네. 이 귀신에게 모든 일이 귀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소풍 가면 소풍 귀신, 공부하려면 공부 귀신, 운동하려면 운동 귀신, 모든 살림이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귀신에게 잘못 보일까 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더 헛개비고 사탄의 무리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어둠의 곳에다가 물러가고 뭐 아무거나 하면 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런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상, 신학, 이념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역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종교, 뭐 저 신천지 같은 종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학문의 형태를 띤, 어떤 뭐 과학의 형태를 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사로잡히는 지금 여기는 수호신으로 나왔지만은 가장 그 현대인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게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 예? 돈 좋아하세요? 돈 사랑하십니까? 예? 안 사랑하시면 저한테 주세요. 다 가져갈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지금 바울이 경계한 건 수호신과 그리스도지만은 여기는 돈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돈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막 돈에 빠져 사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해. 항상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돈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밑에 있어요. 기도도 왜 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왜 해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돈이 같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죠. 우상입니다. 우상.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돈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1번 수호신이 뭐냐? 돈이야. 돈. 예수님 말했어요.
돈 마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돈은 필요해요. 주의 일 하는데도 필요하고, 여러분 먹고 사는데도 필요하고, 자녀를 교육시켜도 필요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필요한 존재인 건 맞는데 사랑할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뭐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돈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건 왜? 필요해. 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심한 게 정치 이념, 정치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수호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21세기에 인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자기야,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도 많이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에고라 그러죠. 에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 뜻이 더 앞서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라고 하는 우상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 기독교 학문을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 이념, 이론을 다 어떻게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더 높아진 것,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더 높아진 모든 학문, 그런 것들을, 이념, 사상,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그런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포로로 꽁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끌고 와서 복종시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이성과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오늘부터 다 끄집어내서 꽁꽁 포로로 묶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포로로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그 거짓 선생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옛날에 순회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이야기해서 퍼뜨렸는데, 지금은 뭐를 통해서요? 이제 정보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보, 거짓 정보 전달을 뭐를 통해서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그 유튜브와 인터넷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요, 여기. 핸드폰만 끝내면 수도 없이 나와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인터넷 안에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인기를 끌고 구독수를 늘려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이 늑대들이 지금 시글시글해요. 지지 않으려면, 여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의 굳건히 서야 돼.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추워도 말씀 듣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들, 거짓 선생들이 득실득실하다. 우리 주변에 텔레비 나오고, 컴퓨터 끼면 컴퓨터 나오고, 핸드폰 안에 나오고, 이게 지금 이단으로 이끌고 가고 거짓을 퍼뜨리는데 엄청난 거죠. 그 거짓을 퍼뜨렸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동의를 얻으며 숫자가 모이고 그게 더 커지고 집단이 커지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이 사회 안에서 막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 그럼 나중에 그 거짓을 퍼뜨린 사람을 욕하면 200만이 떼거지로 덤벼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제 나중에 비난도 못하는 이 무서운 거. 정보 사회의 가장 큰 무서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덤 현상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쳐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참된 진리에 미치면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에 미쳐야 되는데 거짓 정보에 막 속아가지고 사탄들이 막 퍼뜨려 나가지고, 여러분들 진리에 굳건히 서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이런 거짓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 이 거짓 사상, 거짓 종교, 거짓 이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 누구냐?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하이 크리스탈라지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성경 골로새서예요. 전체가 좀 어렵지만은. 자, 이건 그리스도가 누구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거짓 선생들이 말하기 신이 수만 개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본이나 대만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지금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일본이 복음화가 제일 안 된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선교는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서 다 실패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뭐라 그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골로새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제가 이건 안 써왔거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계신다. 자,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육체를 힘입어, 육체 안에,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곳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선생들처럼 무슨 랍비나 선지자나 그런 한 사람의 인간,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충만은 가득 찬 거죠. 가득 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여기 차서 넘치는 거예요. 플렐로 충만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이 충만히 덮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이 충만히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이게 인간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짓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조물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선지하심, 그 2000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랬죠. 제가 이단에게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창조하셨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사용하시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창조 활동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그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셨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우상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걸 지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이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지가 만든 것을 신으로 섬겨.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수호신이라고 섬겨.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서 이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안에는 역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자꾸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그러는데, 교회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오세요.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그냥 끄떡끄떡 졸다가 여기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또 성경을 집에서 묵상하실 때마다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곳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요. 그 임재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어. 예? 오늘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 응답 받았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계신 게 느껴지잖아. 어느 날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점 해보셨어요?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한번. 예? 하나님 나를 정말 감싸는 듯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충만히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곳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고백을 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고,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온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간증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죠?
이전에는 죄 짓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문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죠. 당회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사가 세례를 줘서 세우는 거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세례할 때는 두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례 말을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자,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를 오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줘. 그런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의 외적인 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뭐라 그래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됨이 뭐예요? 세례받음이에요. 세례받음. 세례받음은 곧 그 사람이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건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내 죄짓고 살던 옛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거 죽었어. 장사 지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제 옛사람은. 근데 자꾸 살아날라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우리 옛사람 죽인 사람에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중생이 뭐예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났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름. 그냥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곳에서는 나의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내 삶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이 할례를 통해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다 잘라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